찬송 539장을 찬양하며 9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한 장 더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냐 율법이냐라는 관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냐 율법이냐라는 관점보다는 위선적 영성의 유혹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삶이 자꾸만 율법주의의 곁눈질을 하며 육체로 마치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고 갈라디아 성도들 또한 믿음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위선적인 영성의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갈라디아서에는 할례와 절기준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식탁 규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구별해주는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의 표지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외면적 표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표지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교설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때 아닌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면적 유대인이 되려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에게 슬며시 들어온 다른 복음의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절기 준수와 식탁 규정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며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 나는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영적인 우월감도 느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질책하며 권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결과는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종의 멍에를 매려 합니다. 이 말씀은 보석금을 대신 지불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감옥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라고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의의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믿음과 성령의 삶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실 할례 그 자체는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없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의 상황에서는 할례를 받겠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이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한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와 같은 문제들에 현혹되어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는 상관없으니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도 무할례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더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빼기를 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껍데기들과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칭찬합니다. 다름질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의 다름질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이미지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의 소망이라는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방해로 인해 달리기를 멈춰버립니다. 우리 삶에도 믿음의 길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막아서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문제들, 시험들, 그리고 영적인 싸움들, 그러나 믿음의 달리기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맞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 위에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의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